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가 주님께만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5월이 시작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 마지막 주가 됐어요. 이제 정말 이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지요?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하반기를 준비하시면서 잘 이겨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달은 가정의 달이지요.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엄마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엄마, 제가 크면 뭐가 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뭘 해도 다 좋아. 다 응원할 거야. 뭘 해도 좋은데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별로 이걸 진지하게 받으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족이 있다라는 사실은 은혜임을 복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남편이 계시고 자녀분이 계시고 또 아내가 계시고 부모님이 계시다는 사실, 형제자매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요즘에 새가족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새가족분들 중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 같이 오신 것 같아요. 부모님도 모시고 오시고 예배를 새가족분들 중에 1부도 드리고 2부도 드리고 3부도 드리고 새벽 수요 금요 한 번도 안 빠지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끝까지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을 시작하면서 가정의 달을 우리가 이제 지나는데요.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좀 가정에 대한 마무리, 축복의 마무리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5월 첫 주가 5월 5일이었어요. 주일, 어린이 주일로 그래서 우리가 지켰었죠. 어린이 주일에 이런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시편 109편 4절에 보면은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가정 특별히 자녀를 키우며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지요. 자녀들을 축복해야 될 텐데 때로는 자녀들이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이들이 여러분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로 자녀들을 잘 세우고 가정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가 12일이었어요. 우리가 패밀리워십으로 드렸거든요. 패밀리워십에는 우리가 디모데 말씀을 통해서 어버이 주일로 지켰어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가운데 1차 전도여행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가정의 자녀였고,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지요. 참 사도 바울에게 자랑스러운, 그래서 영적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던 디모데였는데, 이 디모데는 어떤 신앙이었는가?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은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나누었었죠.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니 이랬어요. 키포인트를 보면 이렇습니다. 디모데를 생각하면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타인에게,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다.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선민의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정말 기도할 때 생각나고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버이 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의 믿음을 잘 배우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예배하는 가정을 이루십시오. 그래서 예배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죠. 저희 집에서도 저희 아이들에게 그 한 주간 동안
그 주일날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아이들하고 예배드리면서 나눴었어요.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아이들이 되기를,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고 믿음을 배우는 그런 자녀들을 되기를 소망하면서 저희 가정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모든 가정들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믿음을 잘 따라가는 그러한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세 번째 주일이었어요. 스승의 주일. 우리가 5월 달에는요, 이렇게 감사할 일이 참 많아요. 스승의 주일에는 말세를 사는 성도, 말세를 사는 법,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세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말세가 어떤 시대인가, 미혹이 있는 시대인데, 어떤 미혹이 있느냐 하면, 외부로부터 미혹은 사실 어렵지 않지요. 근데 자기 자신의 미혹이 어려워요. 어떤 미혹이 있는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빠지는 미혹이 있다. 기억이 이렇게 안 나는 것처럼 여러분 반응이 어려우시면 안 되는데, 그죠? 지난주 말씀이에요, 그죠? 예.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빠지는 미혹이 있고, 또 경건의 모양만, 껍데기만 사는 미혹이 있다. 여러분, 경건은 삶으로 정말 살아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모양만 있는, 껍데기만 있는 신앙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말세의 성도가 어떻게 하면 이 미혹을 이길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날마다 입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사십시오 였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예, 지난주 전한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결코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 속에는요, 이 안에 은혜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오늘 내게 주어진 가족들을 위해 감사하고, 어버이 은혜, 또 나를 받아주는 사랑하는 남편, 아내, 나를 받아주는 나보다 더, 어쩌면 더 이 부족한 나를 받아주는 자녀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특별히 우리에게 스승을 허락하셨잖아요, 그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입으로 사랑해라 매일매일 고백하십시오라고 제가 권면을 드렸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저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그런 선민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라 사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 말세의 미혹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다 말씀드렸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5월을 마무리하면서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오늘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아멘. 예, 여기 쑥 지나가요.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성도를 가르치지요. 성도는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면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오늘 그래서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고, 그리고 우리도 따라서 사는 삶.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똑같이 행하며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오늘 요한일서 2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따라 사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시죠. 예수님 잘 따라갑시다. 아는 사람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혼자 앉아 계신 분들은 허공에다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주변을 둘러보시고 혼자 계신 분들에게도 좀 나눠주세요. 예수님 잘 따라 삽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따라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좋은 성도입니다. 좋은 성도의 삶은 예수님이 사신 길을 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성도이지요. 마치 여러분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큰 발자국을 빗속에서 빗속에서 이렇게 걸어갈 때 아버지 그 발자국을 뒤에서 작은 발로 이렇게 발자국을 따라서 점프하면서 그렇게 걷는 것처럼 성도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모양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양을 따라가고 겉모습을 따라가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밌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이미지일까? 모습이 어떤 이미지일까? 구글에서 예수님 그 영화에 관한 걸 이렇게 다 쳐봤더니요, 우리가 이 지난 100년 동안에 세상에 예수님에 관한 영화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역할을 한 사람들 사진을 좀 다 한번 모아봤어요. 잘 한번 찾아보시면 1961년도에 왕중왕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제프리 헌터라고 하는 배우가 예수님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실 때 왼쪽 맨 위에죠. 잘 찾아보세요. 65년도에 최고의 이야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 역할을 막스 폰시도우라고 하는 분이 배우가 예수님 역할을 했어요. 73년도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고요. 테드 닐리라고 하는 배우가 예수님 역할을 했어요. 이쪽이네요. 이쪽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있죠. 75년도에 메시아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고요. 거기에 피에르 마리아 로시라고 하는 사람이 배우가 예수님 역할을 했어요. 77년도에는요 나자렛 예수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고 거기에는 로버트 포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역할을 했어요. 1979년도에는요 예수 지저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고 브라이언 디콘이라고 하는 배우가 예수님 역할을 했어요. 88년도에는요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그래서 윌렘 디포라고 하는 배우, 저도 아는 배우 같아요. 이 배우는 그 디포라고 하는 배우가 예수님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었어요. 99년도에 나온 영화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크리스천 베일이라고 하는 배우가 예수님 역할을 했어요. 가운데 아래쪽에 있는 영화예요. 2004년도에는 교회마다 들썩들썩거렸었죠. 멜 깁슨이라는 배우가 예수님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이지요. 제임스 카비젤이라고 하는 배우가 예수님 역할을 했습니다. 밑에 쪽에 이렇게 있는 밑에 쪽에 있는 영화고요. 2014년도에 나온 Son of God이라고 하는 영화는 디오고 모르기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역할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다 모아서 보시는데 다 비슷비슷하게 생기지 않으셨어요? 그죠? 이게 여러분 이게 물론 외국 사람이라서 다 똑같아 보입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시면 여러분 다 얼굴이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그래요. 예수님은 이렇게 생기셨을 거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서 그래요. 심지어는요 오늘 제가 이 영화를 찾아보다가 어떤 내용을 봤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 역할로 이 캐스팅이 됐대요. 캐스팅이 됐는데 수염을 이렇게 하고 이 복장을 입히고 보니까 예수님 같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이 바뀌어서 예수님 역할을 한 배우들이 있다 그래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이렇게 생기셨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같이 잘생겼고요. 몸짱 얼굴짱이에요. 근데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53장 2절 3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얼굴을 왜 가려요? 멸시해서 얼굴 가리는 건요, 네 얼굴 보기 싫어 이렇게 얼굴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요 결코 흠모할 만한 얼굴과 풍채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아마도 우리가 아까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예수님 얼굴을 이미지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면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다른 분으로 생각하고 지나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만큼 우리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것은요 예수님의 겉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요 매년마다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나도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들고 산 위에 올라가서 직접 못 박힌 사람도 있다라고 가끔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지요. 그거 말고 우리가 진짜 따라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진짜 닮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진짜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진짜 우리가 따라갈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5권이죠. 다 아실 거예요. 뭐뭐 있죠? 요한 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편지들을 통해서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삶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면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떤 한 교회나 어떤 한 성도를 향해서 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책임감이 지금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켜라 라고 지금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언제까지 살았던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 중에 가장 끝까지 살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다른 제자들은요 다 순교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야고보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 이후에도 많은 제자들이요,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하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여러분 가죽이 벗겨져서 죽기도 했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래서 순교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지금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사는 시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일어나 있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그 세대에게, 사도 요한에게 사명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지만 내가 순교하지 않기 때문에 더 짐처럼, 더 부담처럼 오늘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끝까지 너희들 지켜내야 돼. 너희들 진짜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1세대 마지막 사람으로서 너희들에게 전해줄게. 이게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이라는 것이지요. 교회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편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느 특정 한 지역을 향해 편지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교회는 다 들어라. 다 이 편지를 좀 보고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살아야 할지를 봐라 라는 것이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이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래야 했느냐 하면 당시에 변질된 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이 들어왔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영지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근데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분이 거의 안 계시죠.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래요. 영지주의는 어떤 것이냐면 영과 육을 나눠요. 영과 육을 나눠요. 그래서 극단적인 이원론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건 거룩하고 영적인 건 선하고 구원받는 것은 영이고 육은 버려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을 소중히 여길까요? 안 여길까요?
소중히 여기지 않겠죠. 그래서 육신으로 행함도 없고 거룩함을 위한 몸부림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버려질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육신을 여러분 방탕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거나 섬기는 일이 없었던 그러한 이들이 영지주의였어요. 그들은 오직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오직 지적인 것만. 그래서 말씀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리고 영적인 것, 그래서 홀리해 보여요. 아주 거룩해 보여요. 그런데 정작 행함이 없는 믿음을 살아가더라. 그게 영지주의였어요. 그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막 들어와 있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지주의가 진리를 흐리는 거예요. 요한은요, 오늘 그러한 영지주의에 대하여 오늘 교회를 지켜내야 돼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오늘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오늘 이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의 글들을 통하여서 지킬 것을 지켜내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있는 이 무언가를 남겨줘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지요. 참 괴로웠을 것 같아요.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다 순교했는데 나만 남아있다. 그러면 여러분 꽤 어렵지 않을까요? 그죠? 외롭고 힘들 텐데.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요한에게 부탁하시지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누군지 아시지요? 마리아예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도 공경하는 그러한 예수님이셨어요. 본을 보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겨드렸고,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그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셔서 자기 어머니처럼 섬겼다라는 것이지요. 가톨릭에서는요, 이 마리아를 그래서 숭배합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마리아의 죽음에 대한 걸 인정하지 않아서 전통적으로 가톨릭에서는 마리아가 하늘로 승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997년 6월 25일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그것을 처음으로 뒤집습니다. 그가 발표한 교리가 이거예요. 신약에서는 마리아가 사망한 상황에 대해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사망은 특별히 언급될 만한 특정한 일이 없이 자연스럽게 발생하였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마리아의 죽음을 자연사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려는 견해들은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지요. 마리아를 신성시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님처럼 잘 섬겼고, 그리고 그도 순교당할 상황에 놓여졌지만 결국에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서 약 100년경에 94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최후까지 남겨진 자신의 그 마지막까지 남겨진 사람으로서 지금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 1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부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뭐라고 시작하느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진짜 요한의 자녀들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는 이제 믿음의 선배로, 가장 오래된 믿음의 선배로, 지금 이제 이 다음을 이어가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영적인 자녀라는 이름을 부여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죄를 안 범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하시는 분이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위하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지신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오늘 죄 짓는 데서 끝나지 말아라.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혹시라도 죄를 지면 회개할 때 주님이 용서하신다. 용서함을 받은 것이 너희들이야 라고 사도 요한은 가르쳐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위한 몸부림을 하는 것이 성도예요.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거룩 거룩 거룩,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성도들에게 요구하세요.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거룩하려고 하는 삶을 살고, 거룩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오늘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담당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용서받은 우리에게 오늘 너희들은 용서받은 데서 멈추지 말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행동해서 살아라.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거룩하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그 몸부림을 오늘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용서받은 우리는 무엇을 닮아야 하는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가?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 하신 분이시냐 하면 순종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순종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순종은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순종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요구하시죠. 오늘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영지주의자들도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근데 예배 드린다고 끝이 아니야 라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이거라는 거죠.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와야 하는 오늘 우리의 싸움의 가장 중심에 순종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요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시작한 사람이 되었지요. 우리는 끝까지 이 순종하는 사명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잔치집에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를 술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지역에서는요 이 마실 것을 상하지 않고 오래 두는 방법은 발효시키는 것밖에 없어서 포도주가 잔치집에 필요했어요.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가셔서 말씀을 하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얘기해요. 물을 채우라 그러자 하인들이 물을 채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귀까지 채웠다,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물컵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는 물을 얼마나 따르느냐 하면 3분의 2나 5분의 4쯤 따르면 많이 따르는 거겠죠. 아귀까지 따른다는 것은요 입구까지란 뜻이에요. 입구까지 넘칠 만큼 따랐다, 이것이지요. 하인들이 뭐 했느냐 하면 물을 따랐는데요, 그 물을 입구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인들이 그렇게 채웠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물을 떠서 갖다 주어라.
여러분, 하인들이 미쳤습니까? 그죠? 세상에, 여러분, 자기들이 지금 물을 분 거를 아는데 그 물을 떠서 잔치집에 갖다 주면 사람들이 먹고 뭐라고 하겠어요? 이게 뭐야? 너 이걸 뭐라고 갖다 줘? 하고 하인들에게 막대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해요. 심지어는 아기까지 순종하고요, 그 물을 따다가 줍니다. 여러분,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기적이 일어나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 거냐 하면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요즘 이 시대에는 이렇게 기적이 없는가? 왜 그러냐 하면 순종이 없어서 그래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있는데 믿음의 모험을 던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황이, 여건이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순종하는 사람이 기적을 본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은요, 세 친구와 함께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지요.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말씀해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무슨 뜻을 정했어요? 안 먹겠다. 우상에게 절한 음식 먹지 않겠다. 거룩하지 않은 음식 먹지 않겠다. 마시지 않겠다. 이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음식과 음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음식과 음료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 이게 다니엘과 친구들의 뜻을 정한 거예요.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며 살겠다라는 여러분 순종의 뜻을 정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여러분 오늘 그곳에서 왕궁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무슨 기적도 경험해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요, 풀무불에 던져졌는데요, 그곳에서 살아남아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들이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 성도들 순종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요, 그 말씀 앞에서 이리 재고 저리 재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 상황이 안 되는데, 내 여건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리 재고 저리 재서 할 만한 것만 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말씀을 받은 대로 상황과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도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순종하고 계십니까? 두드림을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두드린다 하는데 여러분, 아무도 움직이지 않으면 순종이 아니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상황 보고 여건 보고 하는 것 순종 아니지 않을까요? 여러분, 순종 잘하고 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싸워온 것뿐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살았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순종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은 모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에게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는 누가 한 이야기냐면 모세가 한 설교예요. 모세가 40년의 끝자락에서 40년을 살아보니 이 40년에 진짜는 이것이었구나. 이게 뭐였느냐 하면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느냐 하면 물이 있어도 없어도 순종할 걸 요구하셨어요. 해가 내리쬐도 해가 없어도 여러분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시험 시간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군대를 가면 훈련소에서 여러분 훈련 기간 동안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데 훈련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느냐의 충성에 대한 훈련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자녀는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고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물질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찾으세요. 여건과 환경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적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지요. 요즘에 유튜브에 쇼츠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요즘에 이 영상팀이 잘 있는 교회들마다 그래서 1분짜리 설교 영상, 3분짜리 설교 영상을 이렇게 요약해서 넣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쇼츠에 이찬수 목사님의 이렇게 쇼츠가 떴길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가서 이게 1시간 동안 다 보기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 1분, 3분은 좀 볼만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 먹지 않는 것, 담배 피지 않는 것, 성도들이 참 힘들어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기도 어렸을 때 이렇게 젊었을 때 술 먹었었던 기억이 있으면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어떤 날은 이렇게 힘들고 스트레스가 되네. 그럴 때 옛날처럼 술 한번 딱 먹고 스트레스 싹 풀고 그 다음에 설교 준비하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대요. 저 말고요. 예. 저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의지하기 원하시는 것은 술이 아니에요. 담배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지도할 때요 군대에서 예수 믿었던 청년이 교회에 나왔어요. 세상에 나왔더니 군대 제대하고 세상 나왔더니 힘들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술 먹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십자가가 보이는데 맞아, 나 군대 있을 때 교회 다녔지. 그래서 교회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새벽 1시 반에. 제가 총각 시절에 교회에서 맨날 잤거든요. 그랬더니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갔더니 저한테 울면서 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청년부를 잘 나왔어요. 청년이라고 할 것도 없이 저도 청년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하고 나이가 같았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배를 좀 끊으면 어떠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화장실에 가서 앉아 있으면 담배가 없으면 변을 못 봅니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도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님의 요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기도가 그 연습이고 예배가 그 연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연습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지요.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요, 나보고 죽으라고요? 이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을 잘 따라 순종하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용서받은 우리는 무엇을 닮아야 하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요한은요, 새로운 계명으로 이야기할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7절과 8절 같이 읽을게요. 같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사실 여러분, 지금 요한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자기가 지금 쓰는 게 새 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너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런데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 이 얘기예요. 오늘 옛날부터 있던 계명을 오늘 내가 다시 얘기하는데, 내가 새로운 계명으로 쓸 테니까 너희들이 새롭게 받아, 이거지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삶을 살았는가? 사랑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지요. 우리는 뭘 따라가느냐 하면 그 사랑을 따라가는 성도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5월의 가정의 달 5월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마무리가 이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의 가정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5월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소망하는 거죠. 오늘 요한은요, 이 사랑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요한일서 뒷부분의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면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예수님께서 그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 사랑은요, 여러분, 일방향적인 사랑이었어요. 일방향이 뭔지 아세요? 반응이 없는데요, 한쪽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사랑은요,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 보면 아시죠? 자녀에게 부모는요, 한없이 줘요. 근데 자녀가 그만큼 부모님에게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주는 자녀가 있는데요, 그렇으면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거짓말일 거예요. 부모가 준 만큼 사랑 주는 자녀는 세상에 없어요. 조금은 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일방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누가복음 6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도 뺨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로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이 사랑을 잃어서 교회가 세상에 힘을 잃었어요. 세상이 교회를 전혀 존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사랑을 잃었어요. 똑같이 싸워요.
세상 사람 싸우는 것처럼 똑같이 싸워요. 돈이 걸려 있으면 목숨 걸고 싸워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 사랑 없는 교회, 사랑 없는 성도가, 가정의 자녀들이 그 사랑을 다 배울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못하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뺨을 때리는데 어떻게 다른 뺨을 돌려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게 사랑이야.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어떻게 속옷도 거절하지 않아요? 그게 사랑이야, 사랑이야. 오늘 여러분, 오늘 그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그 사랑은 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을 주신 사랑이지요. 오늘 그 사랑을 경험한 받은 우리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 받은 우리이기에 오늘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사랑하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랑이 안 돼요. 저 사람을 보면요, 사랑이 안 돼요. 거리껴져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만 보면 짜증나고 힘들고 얼굴 보고 싶지 않고 같이 있고 싶지 않고, 근데 그런 이들을 보고 하나님 사랑하라는데 어떻게 사랑하죠? 여러분, 그럴 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그 길을 보여주신다.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때로는 남편을 향한 분노가 있어도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향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어도 사랑하십시오. 자녀를 향해서 원망이 있어도, 부모님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어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이웃들을 향해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일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따라가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잘 따라갑시다.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사랑으로 잘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새 가족 한 분이 오셨어요. 예수 믿은 지 4년밖에 안 됐대요. 근데 남편도 기독교를 싫어하는 분이래요. 그런데 오늘 새 가족 등록하시면서 그래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 제가 변하는 걸 보면서 옆에 가서 앉아 있을게, 그렇게 얘기한대요. 예수 믿은 지 4년밖에 안 되신 분이요. 여러분은 몇 년 믿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오늘 믿음으로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순종의 가정, 사랑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말로만 순종하고 말로만 사랑하는 삶이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로만 순종하고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고 따라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그런 가정 되기를,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사랑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몸부림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잘 따라가는 성도, 예수님 잘 따라가는 가정, 예수님 잘 따라가는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에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자 결단하며 결심하며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이 가사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같이 고백하면서 드리는 찬양이기를 기대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가정, 숨쉬는 가정,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믿음의 기도 쌓이는 가정,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가정,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가정,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가정,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가정 되게 하소서 이런 가정 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를 이끄실 주님 앞에